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314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통합으로는 511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두 손을 모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그 찬양으로 채우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이 풍부해지고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 단락은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된 과정과 베드로의 연설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무엇을 의논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기록은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3번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 안디옥에서의 회심 이야기,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또 이방인과 비슷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 이야기도 있죠. 사마리아에 빌립이 내려가서 전도했을 때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의 회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초기 교회 공동체에 이제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즉 신자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을 꼭 거짓 선생, 거짓 형제들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만 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선한 의도로 이방인들도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꼭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대로 와서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조금의 고집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 교회에 유대인들이 다수였던 교회 안에 초기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얻는다라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할례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 중 이방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혹은 자격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할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 준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하는가, 즉 이방인 신자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할례와 율법을 지키도록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생겨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및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음에 기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증언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특히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방인들도 할례, 안식일,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논쟁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또 고넬료와 그 가정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연설합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안식일이나 할례와 음식법과 상관없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음식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이 회심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결정하는 것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확인을 하고 허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 일어났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주로 삼아 정말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특히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설사 유대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방을 위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돼 왔고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어도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허락하기 전에 이미 이방 선교는 시작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죠. 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여겨질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음식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 율법이 정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사람과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없겠죠. 피가 있는 그 고기나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피가 이렇게 섞인, 피를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은 음식의 냄새가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냄새를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러한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그런 지식과 그런 율법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어떤 선입견이랄까요,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에 하나님을 이렇게 맞추려는, 나도 모르게 나는 그것이 옳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근본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하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래야 해, 정말 때로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저럴 수 있지. 물론 그런 비난이, 그런 판단이 옳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논쟁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좀 더 이방 선교가 더 힘있게 더 나갈 수 있는 약간의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논쟁으로 인해서 그 신학이 더 반듯해지고 올바르지고 더 이런 이방 선교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이 더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어쩌면 이런 논쟁 없이 물론 이런 가정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런 논쟁 없이 마음을 하나로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방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다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방 선교를 진행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로마에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기록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이 지금보다 더 두꺼워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사실 텐데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 합한 일인가, 합당한 생각인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이 이렇게 외부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보는 것, 다른 사람들, 외부에 펼쳐지는 일들을,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러는데 더 빠르고 사실은 더 익숙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고 빠르지 않고 그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일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말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를 늘 예민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랍게 지금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깨어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동역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더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많은 논쟁이 일기도 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처럼 유대인들은 어쩌면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런 논쟁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한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명철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